구름 한 점 없는 어느 날 평생을 닭장에서 산 늙은 독수리가 맑은 하늘을 높이 나는 이용 있는 새를 보았습니다. 매섭게 생긴 부리, 갈퀴처럼 보이는 발톱, 우아하고 멋진 날개. 부리라고는 그 새의 눈 아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라리고 있는 그 새의 눈 아래서는 들쥐를 비롯해 피하지 않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아, 저렇게 멋있는 새도 있구나. 초라하게 늙은 독수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닭이 독수리를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저건 독수리라는 새야. 날개가 있는 새들 중에서 왕이지. 그런데 넌 꿈도 꾸지 못할 거야. 꿈도 꾸지 말아야 해. 넌 들쥐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니까 말이야. 이 이야기는 인디안 민화 중 닭이 된 독수리 이야기의 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성경 읽기를 공부하는 성서 모임을 매일 아침 학교에 등교하면 식당에서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생활을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 모여서 식당에서 같이 기도회를 매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또 선배 이제 있던 과외 선배에 있던 분이 또 학과 공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친절도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몹시 가정적으로 연약한 육체에 연약함으로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절에 어떤 한 형제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근데 이 이야기는 본래 인디언 민화 중에 닭이 된 독수리인데 그때 그 시절에 이 이야기 닭장에 있는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나는 아주 우람하게 나는 독수리를 보고 하던 이제 닭장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떠한 힘을 얻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닭장 안에 사실은 그 어린 그 독수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 거죠. 근데 본래 자신이 독수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아주 위용 있는 독수리를 보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면 제 아무리 독수리로 태어났어도 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짤막한 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무한한 성장과 무한한 발전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위대한 영웅과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다마다 다 받은 은사들이 다르잖아요. 전도하는 은사를 받은 분, 교육하는 은사를 받은 분,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분, 치료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분, 이렇게 다 저마다 은사를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개발하고 더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부작침이다. 그러니까 도끼를 갈아가지고 새 바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갈고 닦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침침한 호롱불에도 이제 그 바늘기에 실을 깨잖아요. 그런 개발과 노력과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놀라운 업적과 성과와 결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낭망하지 맙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맙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한, 전능한, 힘있는 이러한 그 복수형의 신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죠. 예배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의 삶 속에서 기도의 영성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로힘,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여러 신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이 부르기가 이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신의 존재로 아도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 전도를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소모임을 좀 높은 마인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거룩함이 무엇이고 경건함은 무엇인가? 땅과 동물과 애환이 있는 진정한 노동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가 경건함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그 성만찬과 그리고 말씀 앞에서 오는 떨림, 경외함, 두려움, 경외함이 신앙적 요소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어떤 기초를 하기 위해서 기초석이 들어가는 것이고 머릿돌을 붓고 또 기둥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많은 이제 그 재료가 건축에 사용되듯이 경건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의 재료가 그 경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느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경외하는 마음, 겸손함, 헌신,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러한 마음이 경건의 모든 거룩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종교적 거룩함 속에, 경건 속에 신앙이 순종과 이러한 순종 속에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 어떠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묵상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가을에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열매의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삶 주변에 예전에는 스승의 은혜,
받고 감사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이러한 삶을 시대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울과 마음의 슬픔을 담은 채 어떤 대화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슬픈 교육을 하고 슬픈 마음으로 삶을 이제 애통하게 마감한 우리의 스승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좀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육의 현장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자가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어르신들은 선생님 말기를 하늘처럼 여겼고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 제목은 문제 학생은 없고 문제 부모는 부모만 있다. 이러한 책을 제목으로 쓴 이제 그 목사님도 계셨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사회적 경험과 그리고 많은 이제 그 학문을 가지고 배심으로 자녀 사랑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오는 우리의 사회의 현장에서 아픔과 슬픔과 우울과 그 무거운 마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사각의 애름 속에서 생을 마감한 비통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육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아픔을 가진 많은 우리의 교육의 시련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묵상 속에서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 그리고 정의가 있는 사회,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루할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미래의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을 주셨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삶을 살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기쁘고 보기 심히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 심히 좋은 대로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보실 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신앙심, 무너져 내리는 교회의 현실, 그리고 인구의 감소, 그리고 교육의 부재, 경건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신뢰도가 낮고, 그리고 미래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감소하고, 이러한 우리는 그 시대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교육과 신앙교육을 받고, 또 우리 유교의 전통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통한 우리의 그런 새로운 신진의 어떠한 문화 속에서 미래를 일구하기 위해서 갈목상대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제지간의 정이 무너지고 인간의 아픔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이루할 것이며 누가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죠. 예전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 그 성장시킬 때 내가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내 자녀만큼은 대학을 보내리라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진 고생을 다하고 정말 검은 머리 팍 버리되도록 일을 하시고, 농사 짓다가 자녀 등록금이 없으면 그 소 팔아서 등록금 내지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맛있는 음식은 다 자녀들 주고, 또 남긴 음식 또 걷어서 부모님 그렇게 드시면서 자녀교육을 해왔어. 그렇게 우리 시대를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선생님 말기를 하늘처럼 여기고 학교에서 90도로 인사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더라도 그러한 부모님의 상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누가 닦아주냐, 이 눈물 아픔을 누가 보듬어주고 누가 해내주는가 라고 하는 것이 시대와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피조물 속에도 보시기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신 분석학자 하트필드는 힘의 심리라는 저서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암시가 얼마나 이력을 발휘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양력계를 사용해서 정신 암시가 완력에 미치는 영향을 세 사람의 남자에게 실험해 보았다고 해요. 그는 그들에게 세 가지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했어요. 먼저 보통의 상태에서 그들에게 힘껏 양력계를 쥐게 했어요. 이 실험에서 그들의 평균 양력은 101파운드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들에게 체면술 걸어 당신은 참으로 약하다라고 암시를 준 후 재보았더니 겨우 29파운드로 보통 힘의 3분의 1 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에는 당신은 강하다. 난 암시를 준 후 재보았더니 평균 양력이 무려 142파운드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다는 적극적인 관념으로 충만해자 그들의 체력이 무려 50%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놓아야 말 것이다. 다시 일어선다. 성공한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두운 사이를 한다 할지라도 밝은 사이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밝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약함이 오는 그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긍정적인 희망의 마음을 가질 때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달리 보내면 내일은 다른 셈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이러한 변화가 없는 삶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 상념이 있기도 하고 지루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다 한다 할지라도 해보자, 할 수 있다. 강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 스스로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똑같은 장소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영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인 머리와 어떤 그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영혼공과 생명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여름에 기도원 생활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겨울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봄에 기도원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가을에 기도원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 보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읽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들이 쌓이고 기도하고 눈물 짓고 말씀 보고 성경 읽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눈물과 성김밖에 없더라고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김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오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므로 나의 삶과 경험과 철학을 말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섬기는 겁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항해를 하려거든
천국 갈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할렐루야 하며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려거든 위대한 섬김과 위대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일만 남는 것이죠.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삶이 어떠한 신앙이 아름다운지 내 삶이 힘들고 고난의 역병에 처해서 인생의 나락에서 도저히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수르 뱃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주님 무시합니다 할 때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때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처럼 말이죠. 그때가 가장 위대한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이죠. 붓고 지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 보잘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비록 내 재산이 없어도 가까이 다가와서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분들을 기억해 보세요. 위대한 분으로 보이지 않나요? 위대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 고생도 없고 아무런 신앙의 눈물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순탄하게 하신 신앙이 얼마나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앞에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슬픔을 통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겁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마음에 우울감이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시절에 저희 앞집에 연탄을 이렇게 나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어릴 시절에 봤는데 매일 온몸이 검정색의 검은 얼굴에 그 연탄이 묻어 있었어요. 매일 연탄을 나르는 것이죠. 집이 너무 가난하니 살 길이 없더니 할머님이 연탄을 날라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오고 갈 때 한 번씩 어린 심정이 볼 때 이렇게 너무너무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 집 가정에 이제 그 자녀가 경찰대학 시험에 합격을 하고 경찰소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경찰대 합격을 하니 경찰서에서 딸을 안 가만히 그 집에 보내야 돼. 하루아침에 그렇게 연탄을 나누면서 이래도 그렇게 경찰대학 시험에 합격하니 박준수 소장이 이렇게 딸을 보내고 그래서 개화천선되는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닭장 속에서 독수리가 어린 독수리인데 하늘을 보고 저런 세계 있구나. 자신이 독수리인데 독수리인 자신의 처지를 옆에 있는 닭을 보면서 자신도 닭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인디안 비난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닭장을 벗어나서 하늘을 나면 아주 그 매서운 발톱과 부리와 날개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인데 말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을 변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역사가 있겠는가? 그러한 변화가 있겠는가? 연약한 몸으로 나약한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이제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에 수없이 많은 말씀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저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병원에서 오늘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많은 눈물과 아픔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 살아올 때는 상아탑 최고의 항공과 그리고 수많은 여행과 많은 분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다 가지고 수없이 많은 박사와 많은 학문을 섭렵했어도 연세가 들고 여기 들어서 이제 조양원에서 지나온 삶을 해당하면서 사진을 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그런 장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연세가 80이 넘고 나이가 들으니 기억력이 쇠하고 연약해진 모습 속에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을 주변에서 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 보시기 심히 좋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으면 내일 있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종말적인 이야기 그런 속에서도 그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비록 내 후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잡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삶 속에서 마음의 무거움 속에서도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를 바라보고 일어서야지. 저녁에도 내일 일찍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인사를 하면서 살아가시지 않나요? 오늘의 교회가 내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이 있어요. 우리 민족적 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치유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한을 누가 고치냐 이 말이죠. 수없이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누가 우리 민족의 한을 치유해야 하냐 말이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성사는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원하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자기의 주장과 경험과 철학과 학문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명예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지역이 살고 그리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늘 그렇게 밥상머리가 그랬습니다. 잘 될 때 늘 익은 벼처럼 그 고개를 숙이겠다. 그런 말씀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밥알 돌도 떨어지면 남기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그 다음에 숟가락을 그런 교육을 늘 어릴 때 받았잖아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우화가 있더라고요. 사슴의 뿔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시냇가에 왔어요. 긴 목을 뻗어 쭉쭉 물을 들이켠 사슴은 물속에 비친 제 그림자를 물끄러미 들여다 보았습니다. 왕관처럼 우아하게 뻗은 올라간 커다란 뿔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스스로 보아도 환했습니다. 사슴이 냇물가에 비춰보니 자기의 뿔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정말 멋있어. 만약 나에게 이런 뿔이 없었다면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까. 사슴이 자신의 뿔을 자랑한 겁니다. 뿔을 조리 비춰보면서 비춰보는데 자신의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삐쩍 말란 다리가 눈에 띈 것이 좀 보기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뿔은 좋은데 다리는 좀 연약한 삐쩍 마른 다리라는 것만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뿔에 비하면 아무 쓸모짝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혼자 한 겁니다. 뿔만 본 거예요. 사슴 뿔만 보고 다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았습니다. 사슴이 물속에 제 모습을 보며 생각이 잠겨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이제 왔어요. 그때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왔을 때 그 비쩍 마른 다리로 아주 날렵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막 이렇게 따라올 수 없게 아주 멀리 달아나는데 그런데 그때 달아나다가 가시덩굴을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 맞았어요. 가시덩굴이 지나다 보니 뭐에 걸렸겠어요? 사슴뿔이 걸린 거야. 내 사슴뿔이 가시덩굴에 걸려가지고 더 갈 수 없어가지고 뒤따라온 사자에게
이제 그 사자법이 됐다는 이손 이야기입니다. 그 사슴이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사슴뿔을 자랑했지만 사슴뿔 때문에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빗점 바른 다리는 열심히 달아날 수 있는 힘을 준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자랑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뽐내고 자랑하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깐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열매가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도와줍니다. 그러나 깐부기는 걷어들여서 다 불태우고 알고 보면 걷어서 곡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추수 때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일일신 무일신이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왕이 세숫대야에다가 그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일일신 무일신. 세수를 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세숫대에다가 일일신 무일신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햇살 속에서 맑은 물을 두 손에 가득 담아 얼굴을 끼얹고 잠이 달아나고 눈과 코와 귀가 깨끗한 모습을 되살아나는 모습을 청동 거울에 비치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삶 속에서 삶도 우리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더 연약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그 부모님이 자신의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타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대한 그 삶이 빛이 영롱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면 사이가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신, 우일신 하는 마음으로 신앙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왕이 새롭게 태어난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일신, 우일신하는 이런 글귀를 세숫대야에 써가지고 청동거울에 어느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다lus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영혼을 더 영롱하게 빛나게 됩니다. 녹이 쓴 마음들을 다 녹을 벗겨내고 그리고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러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듯이 나무작침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슬기로운 자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두가 성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 성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방꾼들도 있어요. 논쟁을 인치는 해방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과 헬라이식을 아는 사람들 이들이 그 생명의 종교인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함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학문적인 논리와 종교적인 이러한 철학과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주장함으로써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이들에게 선한 믿음의 양심으로 대적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냇물에 종이배를 띄워서 흐르는 냇물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보내고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시골에 땅촌에 물이 흐릅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흐를 때 거기다가 종이배를 만들어가지고 색종이를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띄우면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작은 종이배도 갯물에서 아니 그 겨울물에도 이렇게 내려갈 때 풍파가 있는 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다의 큰 배도 바다를 항해할 때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도 바닷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종이 배도 겨울물에 내려갈 때 흔들리는 거예요. 다 시련이 있고 다 세파가 있는 겁니다.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학문적인 높은 어떤 사과탑에 어떠한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공고하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삶이 비록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해야 되는 그런 처지라도 바로 그 삶이 위대한 경공과 위대한 성숙과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기도예요. 기도. 자녀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그 해환을 겪으면서 값진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지.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의 학문적인 어떤 경험적인 세상적인 많은 경험이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이들에게 마음의 아픈 상처를 준다는 것은 경건을 잃은 신앙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헬라의 지식, 유대주의자들 얼마나 이들이 품격이 있겠어요.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학문들, 그 정형화되고 그 고귀한 학문들, 헬라의 철학들, 유대주의자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고고한 학문들, 이러한 학문들 앞에서 매년 끊이를 걱정해야 되고 자녀들이 아파서 시름시름 이렇게 아프고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 좀 살려달라는 그들 앞에서 이런 학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학문 앞에서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완벽하게 선을 이룰수록 하는 것이 참으로 신앙의 귀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교회를 주일 예배를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하고 금요 찬양하려고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니 이런 고민을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일들을 할 때 1년은 할 수 있겠죠, 3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한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부모님이 시켜서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해도 자녀들이 순종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우리 그 중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물가에서 말이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 물을 먹는 것이다.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에게 데려갈 수는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정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고로움과 그리고 삶의 대화 속에서 인격과 삶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어떤 성숙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은 헬라 철학과 유대의 그 최고의 학문을 선포한 이들 앞에서 믿음의 아들에게 영녀가 되어서 선한 양심과 믿음의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남을 비방하기 좋아했고 술을 즐기고 호색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낙심케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너무 어리다고 너 자신을 너무 업신여기지 마라 라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싸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기도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메시지, 교회 안에서 높은 헬라 철학과 높은 학문적 권위와 지혜가 지닌 유대주의자들과의 그러한 이제 그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거다.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다. 어느 선생님이 나의 자유명은 초실관입니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용두삼위가 아닙니다.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도 처음만 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일도, 사회 일도 모든 일들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 모든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법보다도 더 신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므로 밝은 새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의 그러한 학문적 높은 상아탑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거룩함과 신앙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귀한 것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도 과연 무엇이 성숙함이고 진실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밝은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